다 같이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8면에 있는 에스겔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노아, 다니엘, 욥 제할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모든 영광 홀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에베소서 외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니엘이 이제 우리가 끝났습니다. 다니엘이 끝났는데 다니엘도 외전을 좀 해보자. 그래서 다니엘을 찾아봤더니 의외로 다니엘은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와 관련이 있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먼저 특별한 다니엘과 연결된 사건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뭘 할 수 있냐면 다니엘이란 이름은 찾아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란 이름 지금 미국 이런 영어권에서 다니엘, 데니엘 이런 이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자는 다니엘라라고 해서 뒤에 A를 붙여서 여자들도 쓰는 이름이고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그런데 성경의 다니엘을 찾아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주 드문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외에서 다니엘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다만 이제 좀 역대상 이런 데 한번 나와요. 저는 굉장히 의아한 부분인데 그거는 이 다니엘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데가 에스겔서에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다니엘 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나올 것 같고 그런데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인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딱 한 번 쓰시고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이름은 아닙니다. 뭐 그런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후반기 사람 아닙니까? 포로 시절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 그 전에 적힌 성경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름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근데 이 에스겔서에서 왜 다니엘이 연결이 되는지 좀 여기가 저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에스겔의 상황 속에서 왜 다니엘이 언급이 되는지 좀 이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니엘서 안에서는 예레미야서가 인용이 됩니다. 예레미야를 읽고 다니엘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다니엘이 등장한다는 것은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촘촘하게 서로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니엘의 이름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발굴을 할 때 제일 괴롭고 힘든 게 뭐냐면 발굴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파는 토양 다 그 스트라타그래피라고 해서 이 층이 있습니다. 토양 층이. 그러면은 어느 이 토양 요 부분은 몇 세기다 이런 게 다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이렇게 계속 쌓인 흙이기 때문에 BC 10세기의 그릇들이 생긴 게 다르고요. 16세기 BC 그릇이 다릅니다. 딱 보면 아는 그릇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그릇들이 쭉 나오면 이거는 BC 12세기 정도 되겠구나. 대충 판단이 됩니다. 엄청 무식하지 않으면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열심히 12세기를 파고 있는데 거기서 콜라캔이 하나 나와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콜라캔이 나오면 이거 뭐지? 이거 누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웃기자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도 좀 안 웃고 누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거기다 콜라캔 놓고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그 토양층이 오염됐다는 뜻이에요. contaminated. 왜냐하면 지켜져야 될 보존되어야 할 시기가 누군가가 들어왔다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놓고 간 것도 뭐 도굴꾼이 들어와서
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런 지역에는 도굴꾼이 그런 걸 많이 가져가니까 파가지고 들어왔다가 거기서 콜라 한 잔 마시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양, 이 스트라타그래피는 완전히 컨태미네이트, 오염되었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를 다 잃어버립니다. 제일 괴로운 게 열심히 파다가 콜라캔 나오면. 그래서 저희는 콜라캔 나오면 슬쩍 숨기는. 또 이제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열심히 파고 있는데 시신이 나오는 거. 저는 시신 2구를 처리를 했습니다.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신을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붓으로 다 쓸어내면서 그 뼈를 완전히 백골된 뼈를 드러냈어요. 근데 뭐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시신이 메카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슬람인 거예요. 네. 근데 이슬람 시신이 나오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슬람 시신이 나오면 그거를 뭐 안 된다 된다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 시신이 나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랍비가 반드시 와서 그 시신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것도 역시 오염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다니엘이란 이름이 역사상 맞지 않는 지점에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 다니엘서의 가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얼마나 치밀하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이 에스겔서에 등장한 다니엘의 이름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어떠한 시대의 선지자냐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둘 때부터 멸망하고 나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3명 다 등장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도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그때에 다니엘이 현존하며 활동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이름을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결국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결국은 다니엘이란 이름 때문에 이 본문을 시작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알아야 될 부분은 다니엘이 누구냐가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또 하나님 잘 믿어서 이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고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몇 개의 세계 최고 되는 대형 교회가 있고 위대한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유명해서 유튜브에서 몇십만이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똑바로 믿어야 이 땅이 잘 되는 겁니다. 몇 명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문제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에스겔서에서 성전이 불타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여러분 가끔 진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제가 총각 때예요. 저도 총각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총각 때 그것도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다가 가져온 TV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110볼트도 쓰던 때예요. 진짜 옛날이죠. 110볼트 아파트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기억 안 나세요? 이제 220볼트만 생각나세요? 우리 그때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110볼트 꽂고 썼었다고요. 언제부터 220볼트로 다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서 쓰던 그때 당시에는 진짜 큰 TV, 27인치 TV 어마어마하게 큰 TV를 제가 자랑스럽게 삼성 걸 사가지고 쓰다가 한국을 가져온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그것만 가져왔어요. 뭐 다른 거 가져올 것도 없고 그거 가져오고 방에서 제 총각 방에서 냄새나는 혼자 사는 그 총각 방에서 부모님 저희 집에
빅백 맨 구석에 있는 방이었는데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에 그 무역센터가, 저희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는 안 갔지만 우리 학교 고등학교 프람이라고 해서 졸업 파티가 열렸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거기가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9.11이죠, 그렇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요, 이거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가 지은 장막 이후로부터 장막과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을 잇는 그 사이에서 항상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불타버렸어요.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에스겔서 그러면서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이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 막막한 시대에 에스겔서 1장이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로 변해버린, 불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성전에서 바퀴를 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에스겔서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성전이 불탔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바퀴를 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번 설교하셨던 존 월튼이라고 하시는 이 위튼 대학교의 구약한 교수님 설교를 영원히 잊지 못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너무나 핵심된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져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아도 그 재에서 바퀴를 일으켜 다시 우리를 쫓아오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에스겔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절을 앞두고 제일 많이 묵상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부활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소망이세요.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이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근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와도 너희를 건져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와도 너희를 건져내지 못하고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도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자기 한 몸 건사하는 것이 끝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의인이 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훌륭한 장로님 있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TV에 나온 어떤 사업가가 예수님 잘 믿는 걸로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 세 명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저는 이분들의 공통점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의외로 별로 없어요. 뭐 쥐어짜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세 명 다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의 공통점 때문에 이 세 명을 고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뭘 닮았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어려운 시대의 의인으로서 한 명씩 한 명씩 꼽은 거예요.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좀 경박하지만 이렇게 읽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이 다 오더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와도 그들의 능력으로 구원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조차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한 몸 건사하면 다행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저는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원뜻에 가까운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슈퍼맨이 와도 안 되고요, 배트맨이 와도 안 되고, 스파이더맨이 와도 안 돼요. 이 세 사람은 다 각각 다른 시대를 살았고 다른 상황에 부르심이 있었고 다른 종류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세 사람을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노아는 인류 전체가 죄에 빠졌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는 그 시대에 홀로 살아남은 가정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나 방주 짓는다. 그런데 그 외침이 얼마나 허공에 외치는 쓸데없는 외침이었습니까? 방주를 짓는 노아를 존경하며 바라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를 향한 비웃음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야, 저 노아 봐라, 저 미친놈 봐라. 산 중턱에다 배를 짓고 있어. 요즘이라면 여러분 사업이라도 하기 위해서 산 중턱에 배 지을 수 있죠. 저 미사리 가보세요. 배 있습니다. 허연 배, 그 배. 얼마나 오래됐는 배인데 아직도 그 배 있더라고요. 그럼 노아는 뭐 장사하기 위해서 배를 짓는 게 아니라 정말 띄우기 위해서 산중에 배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근데 성경이 노아를 여러분 얼마나 칭찬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싸웠던 비웃음과 그가 견뎌냈던 모든 인내가 우리에게 본이 되는 믿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노아가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노아 할아버지가 나와서 설교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나와서 뭘 설교하겠어요? 배를 지을 때는 높이는 17m 뭐 이런 거 설교하고 뭐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노아가 와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자, 다니엘은 그러면 왜 등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느꼈던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 번씩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저만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다니엘이 왜 믿음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 와서 한번 1, 2, 3번 써보세요. 제가 지금 1, 2, 3번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는 황무지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라는 황무지에서 궁정이라고 하는, 여러분 궁정 들어가면 다 야 화이트하우스, 우리 뭐 청와대, 이제 청와대 없어졌지만 뭐 그런 거 들어가면 우린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믿음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들 삼성 들어갔다고 여러분 기뻐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믿음을 지켜야 잘 되는 것이고, 우리 아들 뭐 서울대 들어갔다 그런 걸로 기뻐하지, 그런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 이름은 잠깐이에요. 제가 폭삭 속가수달 보니까 아주 살살 말했습니다. 못 들으셨죠? 거기 금명이가 서울대 들어가서 애순이가 그거 금명이 서울대 들어가고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막 간질간질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딸이 서울대 들어가면 기분 째지지 않겠어요? 네? 좋지 않겠어요?
근데 믿음 생활 잘하는 걸 더 기뻐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잘 믿는 거를 더 귀하게 여기시죠.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더 귀하게 보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훨씬 더 귀한 줄 아는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 믿음 지킨 사람입니다. 지키는 건 항상 어려운 겁니다. 버리는 게 가장 쉽습니다. 우리 지켜온 믿음 버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기도 생활 버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예배 버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우리 가정이 다 주님 멀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나 지키는 것은 정말로 매일같이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해낸 겁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빛이 나고, 할렐루야, 그 민첩함으로, 그 총명함으로. 여러분, 다니엘 하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민첩하다.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도 민첩하지 않으면서 나 다니엘 같은 사람 되겠다? 그건 총리만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지혜, 그가 갖고 있는 성실함, 탁월함, 그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지혜. 세 번째는 다니엘은 저항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믿음이 좋다는 게 그냥 우리가 뭐 믿음 생활 잘한다 이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믿음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용기. 여러분의 믿음은 용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자꾸 쪼십니까? 쫄아서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쫄아서 성경 한번 꺼내지 못하고, 쫄아서 예수님이란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저는 비행기 타서 성경을 주로 저는 핸드폰 성경을 읽는데 옆에 사람 일부러 보게 읽어요. 나 교인이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옆에 사람 뭐 하는지 조금씩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 꺼내면 그냥 눈이 저절로 와요. 그때 성경 앱을 켜는 거예요. 성경 보는 거예요. 때로는 밀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열심히 읽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기도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정말 뼛속 깊이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잘난 척은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부심을 잃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킨 용기가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1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말로 본받아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 이런 바로 담대함입니다. 정말 1세대 우리 선조들, 신앙 지키셨던, 일제시대 때 순사와 싸우며 믿음 지켰던 분들, 일제와 싸우며 믿음 지켰던 분들, 선교사님들 다 일제시대 때 결국 1930년부터 선교사님들 다 떠나십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요.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해방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 때 믿음 지킨 분들, 용기 있게 지킨 분들, 공산당 쳐들어 내려와서 총불이 딱 들이밀고 예수 믿을 거야, 교회 갈 거야, 죽을 거야 고르라고 했을 때 예수님 믿겠다고 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믿음 지키는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8, 90년대 우리 신앙인들, 너무나 귀한 신앙인들, 정말 회사에서 술 한잔 안 마시려고 별의별 고생을 다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군에서 술 한잔 안 하려고 싸웠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진이 제가 한번 언젠가 국민일보 어디 그 겨자씨 하나인가 그런 간증 같은 게 쭉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 어느 장군 얘기를 읽는데 이분이 뭐 대령 때인가 장군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장군 심사의 몇 퍼센트는 자기 위에 상관이 적는데요. 상관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장군 심사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술을 안 마시는데 상관이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딱 파티 열고 막 술 한잔 다다닥 돌려서 야 다 마시는데 이분 혼자 안 마시니까 왜 김대령 왜 안 마셔? 아 저는 예수님 믿어서 술 안 마십니다. 그때 딱 찍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군을 치워주셨대요. 갑자기 그 장군이 무슨 이유로 인해서 그 장군이 치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쓰셔야 하는 란이 공란이 되고 이분이 점수가 좋아서 결국 장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목사님 맨날 올라오면서 이거 보셨잖아요. 이거 네. 이런 거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술 마시는 분들은 영원히 술을 마시는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과 괜히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술을 마셔도 되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뭐 안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는 장로도 목사 중에서도 폭탄주 마시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폭탄주가 뭐예요 도대체? 그게 맛있어요? 장로님 맛있어요? 그 만드는 방법도 많던데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짜르르 떨어뜨리고 막 뽕뽕뽕뽕뽕 빠지면서 걔네들이 여러분 요즘에 신앙은 저항이 아니라 순응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티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좋아하는 안식일에 대한 책 제목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저항하는 겁니다. 레포메이션이에요. 우리는 종교 개혁가들이고 그 후예들이고 이 세상의 잘못된 믿음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담대함으로 무릎을 꿇으라는 조서에 저항하며 자기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와서 여러분 제가 다니엘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총리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간증하고 여러분 앞에 말씀 잘 전하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옳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야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고난을 짊어진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인데 고난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교회 충성하고 별의별 일을 했어도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이 알 수 없는 삶임을 보여준 사람인데 그 천길 만길 같은 낭떠러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우리의 고난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욥이 와서 제가 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쭉 얘기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웅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믿음의 영웅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노아가 와도 다니엘이 와도 욥이 와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부활하신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그때 구원함을 받는 것이고 이 땅이 황폐함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좋은 리더만 세워지면 이라는 꿈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다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야, 이번에 누가 되면, 그 사람이 되면, 이거 다 헛되고 헛된 꿈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메시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게 다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딜을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나가서 50명, 40명 어떠세요? 30명 어떠세요? 25명 어떠세요? 10명 어떠세요? 그래서 낮추고 낮췄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를 사는데 이거 얼마세요? 5만 원입니다. 4만 원에 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4만 원에 하세요. 3만 원이면 어떨까요? 3만 원에 하세요. 2만 원은 어떠세요? 2만 원에 하세요. 진짜 죄송한데 만 원에 어떠세요? 만 원에 하세요. 근데 만 원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낮출 수 있는 한 다 낮춰놨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 조금만 있으면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토록 구원하고자 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는데, 자 보십시오.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길 원했어요, 안 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요나 모르세요? 헬로 요나. 요나 아시잖아요. 요나, 김하나, 김요나, 요나. 요나가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싫어서 다시스 간 사람이고, 그나마 겨우겨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 앞에 떨어져서 한참을 걸어가서 니느웨 성에 간 거예요. 니느웨가 뭡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수도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한나절을 돌아야 하는데 얼마를 돌았어요? 반나절만 딱 돌고 야 회개하면 구원받는데, 그것도 막 엄청 성의 없고 진실성 없고 대충 싫으니까, 야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 로 다닌 거예요. 근데 니느웨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해 준다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여서 회개하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선하에 없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그 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을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니느웨 같이 이런 악한 도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합니까? 우리가 니느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리더 한 명으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참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나라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의인이라고 자녀들을 또 구원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세 사람 누구입니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죠.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훌륭한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교회의 중역들을 맡는 귀한 분이고 목사일지라도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선교 헌금으로 몇 천만 원을 하고 집안 대대로 어마어마한 선교의 사역을 쌓였을지라도 그게 자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 잘 믿고 있으면 진짜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교회 안 나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어쩌면 여러분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도 자식 못 건진대요. 물론 다니엘은 결혼도 안 했지만
노아라도 자식 못 건진다는 거예요. 욥이라도 자식 못 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도 자식 농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 앞에 정말 겸손해져야 합니다. 자식 농사 절대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30년 전이에요. 원로 목사님이 그때 뉴욕에 오셔서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를 갈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알아보다가 한인 콜택시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가는 내내 그 기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택시 기사님들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거기 가고 있는데 왜 그 교회 목사님을 욕을 해요? 참 진짜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진짜. 제가 어려서 막 저한테 쉽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는 그 교회가 이제 당시에 미국에서 제일 큰 한인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길 그 목사님 아들이 망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게 무슨 목사냐고, 저 뜨끔하게 말이죠. 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진짜 그 목사님 아들이 깽단에도 들어가서 나쁜 짓도 하고 그랬나 봐요. 여러분 그 목사님 제가 그분처럼 인격적인 분이 없고요. 그분처럼 선하고 좋은 분이 없어요. 선교 활동 많이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생을 쏟으신 분이세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세요. 지금도 가끔 뵙는데 캄보디아 특별히 선교를 많이 하셔서 지난번에 캄보디아에서도 우연히 만났어요. 식사도 하면서 목사님 잘 지내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사 같은 분이세요. 그러나 자녀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서 깨달으세요. 다니엘도 자기 아들 못 구한다는 거예요. 욥도 자기 아들 못 구하는 거고 노아도 자기 아들 못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그들이 돌이켜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욕먹던 목사님 아들이 지금 얼마나 훌륭한 분 되셨는지 몰라요. 이름이 존이에요. 존 너무 미국에 가서 혹시 그 존이 한 몇 천 명 될 테니까 못 찾으실 텐데 지금 고등학교 교장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황폐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자녀 어떻게 건지실 겁니까? 내가 엄청 좋은 교인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 아이 심령에 들어가 주셔서 저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땅에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남편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훌륭하고 선하신데 남편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요. 못된 놈의 남편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여기까지 와서 아내 내려놓고 죽어도 안 들어오고 밖에서 기다려요. 차에서 기다리면서 캔디 크러쉬 같은 거 하고 있으면서 기다려가지고 끝나면 다시 데려가고 착하기는 관식이처럼 착한데 예수님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나는 이렇게 믿음 좋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남편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노아고 다니엘이고 욥이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은 리더가 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착각을 빨리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각각 심령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그 땅을 황폐함에서 벗어나 다시 열매 맺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세상을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